우리 죄사함, 지난주 우리 죄사함 발음에 대해서 우리 말씀드렸는데, 죄사함이란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된 우리를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갚을 죄가 남아있지 않다 하는 그런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자들의 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하나님이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로 인하여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죄사함 받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 살인 관계 속에 들어간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자기 자신의 친자녀로 삼아주시고 친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고 그리고 그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했던 그 놀라운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는 일이야말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눈과 같이 씌어져 버렸고 동에서 서가 먼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옮겨버리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자기 자신의 등 뒤로 던져버렸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진 자들, 이제부터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관계를 시작한 자들은 멸망에서 영원히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사함 받음 이상의 놀란 축복이지만 그 이상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사함 받음이 구원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자들은 죄사함 받음이 놀란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머물러서 결국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럼 죄사함 받음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며 우리 구원의 기초를 모든 구원의 과정들이 여기서 출발하는 놀라운 구원의 기초이지만은 만일 우리들이 죄사함 받는 사건이 구원의 전부라고 착각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그것같이 불행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 아마 여러분 가운데 보지 않은 분 없을 줄 압니다. 저는 정말 감동 있게 그걸 보고 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내가 꼭 이 허준같이 목회해야지 그렇게 결심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장면을 제가 또 기억합니다. 허준이가 과거 시험을 보러 이제 한양을 향해 가다가 이제 옛날엔 걸어가니까 어느 산골에서 그런 의원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가난한 자들 만나게 되는데 의원이 왔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온 동네 사방팔방에서 다 모여서 또 정에 있고 마음이 약한 허준이가 그냥 그 사람들 다 돌보다 보니까 그만 과거 시험을 놓쳐서 그만 시험도 치르지 못한 채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물론 허준은 위대한 사람이니까 위대한 의사고 그리고 환자들을 버릴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의사니까 그 장면을 보고 허준이의 착한 심성에 다들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나도 감동을 받았고 나도 꼭 허준이 같은 목사가 되어야 되지 그렇게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후에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조금 바꿔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허준이가 과거 시험을 치러 궁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목적이었다면 그것을 꼭 이루어야 되는 환자들을 돌보는 것보다도 과거 시험을 치르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었다면
만약 과거 시험에 따라서 허준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모든 운명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다른 자들이 중요한 것들이 걸려있는 정말 중요한 그런 목적이었다면 허준이가 남아서 환자들을 돌보는 것도 매우 아름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시간을 놓쳐서 자기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큰 폐를 끼치는 것은 그런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저는 심각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허준이가 시험을 포기하고 환자들을 돌보았던 것이 훌륭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축복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매일 기뻐해야 되는 놀라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구원에는 죄 사함을 받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허준이가 당장 옆에 있는 환자를 돌보는 것보다도 한양에 올라가서 과거에 급자에서 더 많은 사람을 돌보고 자기 가족을 구출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다면 과연 우리들이 나의 죄가 용서받아서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어라고 하는 그 감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올바른 감사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음이 구원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구원의 전부가 아니고 구원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우리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죄사함을 받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짜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만약 내 죄가 사함받았던 사실 한 가지만으로 나의 모든 목적을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이것같이 무서운 사단의 함정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많이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얕은 곳에 머물르지 말고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면 많은 고기를 낚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더 깊은 곳으로 나갈 때 구원의 참된 목적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들은 죄사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풍성한 열매들을 여러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한국 고속도로 가다 보면 저도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다니는 게 좋은데 왜 좋냐면 가다가 휴게소에 들어가서 뭐 먹고 사 먹고 구경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기가 많아서 세계 관광객들이 휴게소를 체험하기 위해서 온다 그럽니다. 우리 젊었을 때 우리가 처음 고속도로 나왔을 때 어디 그렇습니까? 소변을 보고 그냥 우동 한 그릇 홀딱 맞으면 그게 다 그래.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고속도로 가보면 휴게소 가보면 마치 그냥 큰 어떤 도시가 하나 형성되는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휴게소 들릴 때마다 일부러 계속 들려서 이것저것 사 먹기도 하고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심지어 거기 게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이것저것 하다 버스를 놓쳐서 자기 자신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를 놓쳤다면 이 사람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왜 많은 자들은 휴게소에서 머물러서 목적지에 가지 못하는 것처럼 죄사함 하나를 붙잡고 나는 죄사함 받아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나의 모든 구원은 끝났다. 그렇게 안심하시며 세상 길로 내려갔습니까? 죄사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 후반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후반부.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을 아름다움으로 뭐하리라? 만족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어떤 이들은 성전을 문자 그대로 교회 건물로 해석해서 아방궁 같은 교회를 지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전의 아름다움이 극해에 달할 때 그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들이 만족할 것이라 그렇게 망발을 하면서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 건물을 짓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성전이란 우리들이 죄 용서함 넘어서 구원의 진정한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장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사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만난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듯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론 천국은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멋있고 더 호화스럽고 모든 충만한 것이 넘치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천국의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이 되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긴 더러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히 아무런 방해도 없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수 있는 곳을 가리켜 천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 얼마나 물질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고 얼마나 호화스럽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가는가, 이것이 천국의 본질이고 천국의 중요한 일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물질이 넘치고 초화판이라도 하나님께서 만약 그곳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이 집에서 아무리 비싼 놀라운 몇백억짜리 아파트에 들어가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모든 호화스러운 모든 가구를 다 갖추고 여러분 식사 때마다 여러분 차 안에 진미를 잔뜩 놓고 배불리 먹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어찌 그것을 천국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4절에서 다윗은 용서받은 자들의 진정한 행복이란 단지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바꿨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참으로 만족한 사람입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당신의 뜰에 살게 하신 이들입니다.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대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 바로 이것 인간의 최대 행복이고 바로 이러한 것이 천국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직 믿음이 약할 때는 세상이 더 즐겁고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질수록 죄된 육신의 마음은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 영의 눈이 열리면 그러한 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여러분이 도무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늘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그와 함께 살게 하신 사람, 즉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 하나님의 그의 모든 것이 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진리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주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 즉 하나님으로 만족하리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여 보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즐겨 보았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일을 다 행해 보았던 아들 솔로몬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보았지만, 세상의 모든 걸 먹어보았지만,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려보았지만 이 공한 영혼은 채워지지 않는구나.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들이 죄 용서 받음이 구원의 전부라고 착각하고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 길에는 솔로몬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지 모릅니다. 용서받은 자들의 다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까? 다만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 가라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까?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으니 여전히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에 눈을 감아 주셨습니까? 내 죄가 용서받아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의 행복의 전부입니까? 그 이상은 없습니까? 지옥 가지 않게 해서 예수를 믿고 이제 죄 용서받아 그 목적을 이루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중요한 분이 아니십니까? 죄사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장식품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던 행복에만 취하는 것,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아의 만족의 행복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진실로 그것이 구원이란 말입니까? 다윗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단지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 나는 지옥 가지 않는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자가 아니라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용서받았지만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없다면, 부유하게 되었지만, 물질이 생겼지만, 건강하게 되었지만, 교회 다니면서 모든 게 행복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것은 참된 용서가 아니고 참된 구원이 아닙니다. 저는 압살롬의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없이 반복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압살롬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압니다. 그는 자신의 형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 다윗을 피하여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몇 년 뒤에 다윗 왕은 그를 용서하고 압살롬을 유대로 불러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분노가 풀리지 않은 다윗 왕은 2년 동안 압살롬의 얼굴을 외면하였습니다. 죄를 눈 감아줘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용서는 하여 주었지만은 살인자 아들이 자기 자신의 가까이 나와서 자신과 친밀하게 사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나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다시 하면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왕과 친밀이 회복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돌아오지 않는 것, 차라리 죄 용서받지 않는 것이 더 도울 뻔 알았다고 하며 그는 울부짖고 절규했던 것이 아닙니까? 비록 내 모든 죄는 사함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이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들이 죄 용서 받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구원받지 못할 것이 원낫이 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친밀을 알지 못하고 친밀을 회복하지 않는다면은 차라리 구원받지 않는 것이 나을지 모릅니다. 압살롬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구원의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없는 죄 용서란 잘못된 것이고 가짜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죄 용서 받으면 철저한 착각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구원이 죄 용서 받으면만 있다면, 받는 것에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교회처럼 적당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배웠고 알기 때문이고,
나는 목사 양심으로 나는 거짓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음, 죄 용서받은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매일 몇 순간 이 자리에 서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 목적은 우리들을 자신과 가까이 있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경우처럼 죄 용서는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가는 친밀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신은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에 불과합니다. 많은 자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위를 보지 못하는데 그것은 절대 구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에 죽었으면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구나 하는 심리적 위로밖에는 줄 수 없는 그런 미약한 것이 아닙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구원파를 비롯한 이단들의 결정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예배를 드리면서 생명의 길을 차단하는 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죄 용서 받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지 죄 용서 받음의 진정한 목적인 하나님께 친밀을 회복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죄가 용서받다는 확신에 가면 그때부터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지금 멸망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없는 죄 용서란 하나의 사기에 불과합니다. 압살롬의 비극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기를 나는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왜 압살롬은 결국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고 죽음을 당하였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런 용서받았지만 왕과의 진정한 화목, 친밀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얼굴을 마주 대하는 아버지 아들 간의 친밀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압살롬은 아버지를 사랑하던 마음이 미움과 증오로 변하여서 결국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았다고 확신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과 화목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모든 믿음과 사랑은 결국 식어져서 여러분은 압살롬처럼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나는 진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죄 용서 받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 즉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의 뜻에 거하는 것이 구원의 참된 목적지이고, 이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결국 여러분은 압살롬처럼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말, 하나님과 친밀을 가진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오해합니다. 그저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그런 믿음만 있고 이 믿음만 붙잡으면 그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친밀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위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거룩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직 우리들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저는 이 말이 다 틀렸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직 아들과 아들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너무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들이 용서받았다지만 아직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거룩한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서 우리는 어쩌면 영원히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나아가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아무리 거룩하여도 우리들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의를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왕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충분한 의를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의롭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신과 결혼할 사람이 있습니다. 신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랑은 너무나도 인자하고 자비하고 사랑이 넘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내가 변하지 않아도 그냥 취해도 사랑하는 놀란 사람이 우리 신랑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가 우리 신랑은 내가 어떻게 아무렇게 해도 상관하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 그렇게 해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가 아무렇게나 미친 여자처럼 껌이나 찍찍 씹으면서 청바지 입고 들어가는 여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는 단 한 명도 그런 미친 여자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차려입어도 자신은 신랑에게 절대로 모자란다는 사실을 깊이 아는 신부라 할지라도 그래서 자신은 신랑이 무한한 사랑과 자비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간다, 신부 자리에 섰다 하는 것을 알고 또 아는 자들도 신랑 앞으로 나갈 때는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께 자신을 드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은 모든 신부의 당연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신부가 나의 신랑은 나의 공로 보지 않냐고, 나의 공로 입는 걸 내가 어떻게 잘하는지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신부를 할지라도 어찌 그들이 신랑 앞에 나갈 때 그런 더러운 모습으로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왕의 결혼 잔치에 미리 초청을 받은 지 거절하다 왕들은 자기 총들을 사방에 보내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합니다. 거지들, 창녀들, 전륜바들, 깡패들, 온갖 잡동사니들 왕은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잔치에 들어서 마음껏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왕이 그 잔치를 살피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그럴 때 왕은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초청하였는데, 너희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고 그런 사람들 내가 초청하였는데 어쨌든 당신들이 이 잔치에 들어왔으니 무슨 옷을 입은들 어떻소? 어차피 당신은 원래 출신들이 그런 깡패들, 창녀를 그런 자들 아니요. 그러니 개념치 마시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떠들라, 그리고 집에 가시오.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잔치에 들어오긴 들어왔지만은 잔치 때 입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향하여 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밖으로 끌어내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고 자신의 종들에게 명령하던가요? 결혼 잔치 아무나 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차려 입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비록 거지 창녀들이 은혜로 초청하는 왕의 자비 때문에 그 잔치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 잔치에 들어온 이상 그들은 이 잔치에 걸맞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죄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7 귀신이 들려 더러운 창녀 노릇을 하였다고 알려진 막달라 마리아가 나는 내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나는 어떻게도 모자라니 나는 항상 그분 앞에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계속 창녀 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여러분은 상상조차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감격과 감사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았던 한 여자를 꼽으라면은 전 주저하지 않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꼽을 것입니다. 죄인으로 더러운 여자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정결한 신부로 변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빛이 없는 해는 가짜이듯이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죄를 아무렇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떤 죄를 지어도 육신이 짓는 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은 죄 용서함 받은 적이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은요, 우리들 무섭게 변하게 만드는 놀라운 연료입니다. 이 사랑의 불에 타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거룩해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로 일방적인 삶을 받은 자들은,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은 모든 것들이 강력하게 온전히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복음, 용서의 복음은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강력한 파워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뭐라 능력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위가 바르고 착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로 값없이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자비로운 왕을 사모하며 그분이 그 하시는 뜰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거룩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 용서받음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고 증거입니다. 만약 이런 결과 갖고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죄 용서받음을 체험하신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 용서함 받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그나마 언덕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큰 파도를 일으킬 것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은 죄 용서받음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뜰에 거하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밖에 아니라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 받음의 언덕지에 누가 계시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사함이 여러분의 목적지 총청력이 아니라 그 언덕 너머에서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그 고귀한 생명을 버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광의 주님께서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3 받음의 언덕을 넘어서 자신의 거하는 곳에 나와서 영원히 자기 자신과 살기를 강렬하게 원하지 않습니까? 아가서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솟았는지 꽃들이 폈는지 성육꽃이 폈는지를 보자. 거기서 내 사랑을 내게 주리니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을. 제3의 언덕을 넘어온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가장 놀란 축복인 친밀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게 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스로 잊지 않기를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3 받은 자들은 제3을 넘어서 하나님의 뜰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거룩과 정결을 사모하십시오. 그분과 하나됨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을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체험을 사모하시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오게 하셔. 자신이 가는 뜰에 같이 가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여러분이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제 용서함 받음을 전분같이 속이는 이단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제 용서 받음의 언덕을 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신랑으로서
거기에서 내 사랑을 주리라.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